다시 한번 201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저처럼 감기 걸리거나 몸살 걸리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어야 그 다음 단추를 잘 낄 수가 있습니다. 52주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시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새로워졌습니까? 새해답습니까? 지난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성도들이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래도 새해입니다. 새 것은 좋은 겁니다. 새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새로운 차를 구입한 사람은 중고차 산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값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도 사람들이 중고를 안 사고 새 차를 사는 거죠. 새 집을 선호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신도시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새해다운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새해의 느낌이 있어야 될 텐데 새해의 느낌으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간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가구 바꾼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줄 알고 결혼하지만 결혼한다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어야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새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해가 되는 것이지 주변 환경이 새로워진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소년부 학생들이 저 뒤에 쫙 앉아서 우리 어른들을 지켜주며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또 우리 다 어른들은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우리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딱 앉아서 예배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겁먹었는데 그래도 딱 선생님이 일어나라니까 또 다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한번 격려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말로 선생님들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2부 찬양대하고 저 가서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또 청년들은 청년의 예배까지 드리고 가고 얼마나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 밥은 못 사주더라도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밥을 사줘도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도 좀 대접하시고 가끔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 오늘이 처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또 마지막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면 새로운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날마다 같은 찬양이지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려도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작년과 다른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일생을 다 살고 노련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다윗만큼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골리앗 장수,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장수를 물려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존경하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장인 어른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떨 때는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쫓기는 신세를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왕궁 안에서 7년 동안 사울 왕의 가족과 다툼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노련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 살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또 오랫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이런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그러한 죄도 범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축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자기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오늘 학생들도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영혼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윗은 알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 다른 어떤 짐승과 동물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전혀 없고 또 다른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전혀 없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또 얼마나 겁이 많은지 작은 짐승, 강아지라도 개라도 서가지고 왕왕왕왕 짖어대면 이 양들은 덩치가 조금 크지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그러한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털이 희지 않습니까? 흰 털에 쉽게 이렇게 더러운 것도 잘 묻고 또 벌레 같은 것이 몸에 묻으면 이게 병도 쉽게 앓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굉장한 존재인 것 같아도 가장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원수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죄를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갈질자를 지으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양이 되어서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이고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가 멸망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특별히 절망과 근심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를 만나는 순간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고 또 푸른 풀밭으로 끌고 가고 어떤 맹수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해주는 일입니다. 양들은 좋은 목자만 만나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맹수가 달려와도 다윗이 그 맹수를 맞서서 다 물려쳐주고 양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 바로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한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을 쌓으면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권력을 쌓으면 그 권력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부유함이 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을 쌓는 겁니다. 결국은 패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물질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권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귀와 안일은 우리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실 때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지.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이쪽 쇼핑센터 저쪽 백화점 아무리 뒤적고 다녀도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3, 4년 됐는데 교수 부인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주로 가는 곳이 백화점이었다는 거예요. 주로 다니는 곳이 백화점이었고 주로 간 곳이 운동하고 레저하는 그런 데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녀도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척교회 하는데 몇 명 데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에 불쌍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왜 그렇게 백화점 다니고 왜 그렇게 다녔는지 지금 이해를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목사로 교회 목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도 감사하고 만족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지금 평안하고 행복한 처지에 있든지 만족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만족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걷는 한 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 따라가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좋아하면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사람 따라가면 사람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내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전부인 줄 알고 권세 있는 사람 따라가다가 그 권세 내려앉는 순간 나도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물질을 따라가다가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 나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한순간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2016년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양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물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다 알아서 인도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넓은 그러한 광야가 많기 때문에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목자가 미리 가서 살펴보지 않으면 양들을 잘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깨어서 어디로 좋은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할까, 어디에 좋은 물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곳을 공부해 놨다가 숙제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양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푸른 풀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영육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풀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빼앗아가고 건강한 몸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해 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거기 보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분은 케냐에서 8년 동안 살면서 실질적으로 또 양들을 키우는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카나다에 가서 이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양들은 아무 때나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이 누울 때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눕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잔뜩 먹었을 때, 포만감이 있을 때 눕고, 또 적들의 위협이 없는 그런 아주 안전할 때 눕게 되고, 또 이 자기들끼리 양들끼리 자주 싸우는데 싸우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덜렁 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무엇에 쫓기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쉼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길 때 쉼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시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클랜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찬송가를 지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시기 원하네. 이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병이 그냥 병약해서 병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병주머니였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늘 갤갤거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약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어렵게 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재산인 말과 이 마차도 팔아서 수술비로 대어준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사랑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1830년부터 이 사람이 태어나서 1869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39세로 일기를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약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썼던 책이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가 있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쉴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가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9세로 인생을 마쳤지만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갈 때 자기의 병약한 그 아픈 부분들이 다 쉼을 얻게 되고 깨끗하게 또 용기를 얻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 밑이 어디입니까? 죄사함이 있는 곳이고 의로운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늘입니다.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이고 부유와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이, 영생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늘 밑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자는 양의 꼴을 위해서 준비하고 평생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2016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정말로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또 죽을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죽으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 문제를 내가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자살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가장이 죽었으면, 가장이 자살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네 아빠 자살했대, 쟤네 엄마 자살했대, 평생 자살자의 자식으로 괴롭게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죽을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죽어야 되는데 죽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벌렁 나빠질, 이렇게 발을 들고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들은 혼자 있으면 그걸 푸덕거리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소나 양이 자빠져서 이렇게 손발이 다 이렇게 두 발이, 네 발이 이렇게 하늘로 치들리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양은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뒤집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누울 때 평평한 곳에 누워야 되는데 경사진 곳에 눕다든지 이렇게 파인 곳에 모르고 누웠다가 누웠는데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벌러덩 뒤집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파드덕거리다가 이게 힘이 빠져 가지고 또 이게 심장마비도 일으키고 또 다른 짐승들이 와서 낚아쳐 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뒤집어진 양이 없는지를 보살피는 것이 또한 목자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나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벌렁 나자빠져 가지고 이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벌렁 나자빠져 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절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일매일,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우경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연세대학 교수인데 상담학과 코칭을 가르치는, 그리고 요즘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여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대학을 다니고 불교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불교대학에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불교를 열심히 포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불자였습니다. 자기 온 집안이 다 불교인들입니다. 근데 대학은 마지막 학기에 불교에 대한 마지막 논문을 쓰는데 새벽 3시까지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논문 쓰고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와가지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놀란 거죠. 다음 날 교회 나가고 싶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집안 사람들이 얘가 공부를 밤늦게까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만 완전히 돌았구나. 어디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집안인데 교회를 가냐. 그래서 교회 못 가게 꼭꼭 묶어놨습니다. 3년 동안 교회를 못 가게 묶어놓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못 가게 막는 순간부터 이 교수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국, 저 약, 온갖 대빵으로 노력했지만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빼빼 말라가지고 30kg가 되었습니다. 뼈에 가죽만 덮여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그 주변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래서 교회 데려오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방언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이 그냥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이 한의사였는데 같이 이 자매와 함께 이 교수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 세상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무거운 짐도 하나님은 소생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한 해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 따라가지 마시고 나의 목자 되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이 소생하는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십자가 그늘 밑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하나님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